시간에는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나와 내 가정을 지키는 실제적인 방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 나온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듣는 귀가 있어 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육체까지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육체도 건강해지고 귀신은 쫓겨나가며 저주와 가난은 물러가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좀 늦깎이였지만 지난 2019년부터 신약학 성서학인데요. 신약학으로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여러 사실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그것은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의 한 부분이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천주교는 행위를 강조하고 우리 개신교는 믿음을 강조한다.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천주교는 수도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영성의 훈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천주교도 신학교가 있고 개신교도 신학교가 있지만 우리 개신교에는 수도원이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교회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 수도원의 영성은 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깊이 들어갑니다. 옛날에 그래서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은 다 수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보면 귀신을 보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죠. 수도는 수도사하고 수녀가 있기 때문에 그 수녀들도 깊이 기도를 하니까 수녀가 귀신 쫓아내는 수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영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 많이 약해져 있죠. 그런데 왜 개신교에서는 이러한 어떤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약할까? 제가 이번에 이 박사 공부를 하면서 알았어요. 그건 뭐냐? 이 천주교에서는 천사, 귀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론이 어마어마하게 해요. 물론 지나치게 나간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어떤 조직신학에도 천사론, 귀신론이 안 나옵니다. 어떤 조직신학을 공부해도 그게 안 나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에라스무스의 인문주의 영향으로 우리는 학문적인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중요하게 여겼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천사, 귀신, 천국, 지옥 얘기 잘 안 합니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성령 이것도 좀 약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귀신을 혼돈하며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결국에 천사의 존재는 인정은 하지만 그 활동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나 귀신론을 가지고 개신교에서 박사학위를 쓸 수 없습니다. 아예 거절입니다. 너 천사에 대해서 박사학위 쓰려면 천주교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천사 귀신에 대해서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걸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얘기하는 주의종은 우리나라의 몇 %가 안 됩니다. 물론 기본적인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깊이 들어가서 한마디를 해도 왜 귀신을 못 쫓아내느냐 이유를 밝혀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천사를 빼고 귀신을 빼버린다고 한다면 성경책이 아마 3분의 1이 아마 날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천사가 없이 일하신다고 한다면 70억의 인구나 되는 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물론 무소부지하시고 동시 존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CPU가 수억 개 있으니까 한 번에 그냥 팍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보좌에 앉아 계시고 통치하시고요 천사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로 당신의 심부름꾼으로 일꾼으로서 당신을 경배해서 섬기기도 하게 하지만 또한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 존재로서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당신의 보좌에 가까이 있는 천사장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탄생과 같은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옆에 왼쪽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우두머리 천사장입니다. 어마어마한 천사가 있습니다. 작은 일들은 그 밑에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장이 성경에는 세 사람 나옵니다. 아니, 세 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가브리엘, 두 번째는 미가엘, 하나는 루시엘인데요. 루시엘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루시퍼라고 라틴어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 66권 말고 성경책 외에도 이런 영적 존재에 대해 쓴 책들이 많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에녹서라는 성경책을 보고, 성경책은 아니죠, 에녹서라는 책을 보고 신약 성경을 기록해 놨어요. 그게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에녹서는 구약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에녹서는 없습니다. 우리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했다 얘기를 할 뿐이지 그가 책을 남겼는지 모르죠. 그런데 에녹서가 있어요. 엄청 분량이 많습니다. 그 에녹서를 보게 되면, 에녹서뿐만 아니에요, 그런 책들을 보게 되면 천사장이 7명이 있다고 나와요. 근데 뭐 7명을 다 밝힐 필요가 없으니까 아마 얘기는 성경에는 안 했겠지만 7명의 천사장이 있어요. 근데 그 7명의 천사장 중에서 이 제일 우두머리 하나가 있어요. 7명의 천사장 중에서도 또 우두머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7명 중에서. 그것이 루시엘입니다. 나중에 루시퍼가 됐죠. 엘이 떨어졌어. 일반 천사장들은 날개가 셋 달렸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올라가서 보세요. 날개가 셋 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과거에 4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가 뛰어났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이 천사장의 꼭대기에 있는 루시퍼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루시엘이. 그것은 자기가 너무 지혜롭고 너무 영광스럽게, 이 루시엘이란 천사장은 이 천사들 위에 있어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그룹 천사를 총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어떤 일을 감당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그 최고 꼭대기에 있었는데, 이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찬송가를 지어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찬송가가 얼마나 아름답든지 천사들이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찬송을 할까? 천사임에도 천사장인 루시엘을 흠모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다 보니까 루시엘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나도 경배받을 만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되었습니다. 마음만 했어요. 아직 그 자리를 만들지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죠. 알았다. 전지전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필요가 있어서 당장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장이 어느 날 때가 되어서 자기의 휘하에 천사들을 귀합을 했는데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을 귀합을 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드디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또 성경이 또 나와요. 3명의 천사 중에 하나예요. 미가엘. 미가엘은 전투와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장의 꼭대기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과 그 천사장이 있는데요. 미가엘과 그 천사장이 이 용하고 이 루시엘하고 싸웁니다. 용은 어쩐 존재입니까? 큰 용이 내어 쫓깁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에 의하여서. 근데 용은 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옛 뱀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를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상에 거주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가 땅 속으로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음부 속에 자리를 펴놓고
똑같이 하나님처럼 왕자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앉아서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들, 귀신이 하는데 그 천사들을 통치하고 있죠. 근데 이 천사들이 언제 쫓겨나느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지 창조 후에 쫓겨났다, 뭐 창세기 1장 2절에 쫓겨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어디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설합니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어보게 되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하나님의 백성을 산출하는 모체로서 한 여자가 아이를 배어서 임신해서 그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그 꼬리를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표현이 그런 거죠.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그 직전 무렵에 하늘에서 반역이 있었고 그때 쫓겨납니다. 그때 어떻게 쫓겨나느냐? 이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시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인 미가엘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루시엘과 그 다음에 그의 천사들이죠. 타락한 천사들, 이들을 쇠사슬로 결박해서 하늘에서 던져서 땅 속에 집어넣어 버리죠. 공중에도 있고 지금 그래 땅 위에도 있고 땅 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천사들이 결국에 쫓겨나서 귀신한 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이 땅에 쫓겨나니까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그 지위를 누리다가 이 땅에 쫓겨나서 영영토록 못 들어가고 자기의 운명은 나중에 하나님의 완전한 감옥인 무적행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항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니 인간이에요. 인간은 자기보다 훨씬 뛰어나지도 아니하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 인간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죽어주고, 그 믿는 자를 하늘에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죽는 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못 들어가는데 인간이 들어가는 거니까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인간을 하나님을 대항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인간을 그렇게 지금도 죽이고 속에 들어와서 대항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이자 우리 인간의 원수는 사단 마귀와 그의 쫄기들인 귀신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들이 하는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데, 이들은 지금 밤낮으로 쉬지 않고 우리를 감시하고 있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 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 몸속에 들어가서 그의 목숨을 끊어서 그의 영혼을 지옥에 데려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 사실을 우리는 몹다 안 보이니까 모른다. 우리는 세상에 그냥 도덕만 가지고 산다. 그렇게 가지고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것이고 귀신들의 밥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초창기부터 귀신을 쫓아냈는데 3분의 1이 귀신을 쫓아낸 사역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의 전투는 보이는 사람, 혈과 육을 지닌 사람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에게는 아까 계급이 있다겠죠?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 밑에 중간 계급들이 쭉쭉쭉쭉 더 있고 맨 밑에 말단까지 있습니다. 이 멸단의 천사는 날개가 한 쌍입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갈수록 그 몸집도 크고요, 능력도 크고요, 아는 지식도 달라요. 쭉쭉 올라가. 천사 장급은 대단한 거죠. 꼭 우리 그 성경의 로마 군대가 사병이 있고 10부장 있고 100부장 있고 50부장 있고 100부장 1000부장이 있듯이 똑같이 1000부장이 천사장급이에요. 1000명이 아닙니다. 엄청 많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이 사탄을 따라서 타락할 때 그들 중에도 상당히 높은 중간 계급의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능력이 부족하면 그 계급이 높은 천사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칙은 맞아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천사가 계급이 높은 만큼 능력도 있고 지식과 정보에 가진 양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당 중에 큰 무당은 상당히 높은 계급의 천사였어요. 그래서 타락해서 귀신이 되었기 때문에 벌써 사람이 차고 오게 되면 저 귀신 있는 귀신한테 물어봅니다.
딱 물어봐가지고 무슨 일로 왔는지 따가지고 바로 얘기합니다. 너 무슨 일로 왔지? 바로 알아버립니다. 왜? 이 높은 계급이 명령해서 정보를 알아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모르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지금 80만 명의 무당이 있는데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들이 정보를 알고 있는데 그들은 6,000살이나 죽지 않냐고 계속 일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24시간 감시하고 있잖아요. 뭘 모르겠어요. 미래만 모를 뿐이죠. 과거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엊그제 금요 심야기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평신도가 만약에 귀신에게 명령을 한다 할지라도 그 귀신이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으면 그 귀신이 달 떠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명령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다 라는 식으로 말했더니 걱정을 한 사람이 생겼을 거예요. 아니 그동안에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니 명령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응?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한단 말인가? 막 이런 거죠. 대체 평신도가 귀신들하고 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평신도로서 이 귀신들과의 싸움을 과연 이길 수 있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그럼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했으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나와 내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귀신 쫓는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제자들이 간질병에 걸린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부모의 청탁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려 했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이 와서 믿음이 적은 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기도가 부족했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제자들은 이전에는 계속해서 귀신을 잘 쫓아냈는데 이번만큼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모든 귀신들을 위에 있는 능력, 파워, 권세, 오사리티, 권세, 능력과 권세 두 개를 다 주어서 귀신을 쫓아내게 했고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는 페라퓨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까지 주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그 간질병 걸린 그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29년경 예수께서 변화산에 오르셔서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탈출해서 천국으로 가셔야 되는데 구약의 율법의 대표였던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를 불러다가 어떻게 이것이 이제 탈출하게 될 것인지를 협의하고 있었는데 그때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데리고 산에 올라갔으나 나머지 9명은 산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산 아래에 간질병 걸린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그 부모가 아버지가 찾아와요. 아버지가 외아들이었는데 말을 못해요. 어릴 때부터 말을 못해.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귀신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오시자 그 사람이 내 아들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했는데 못 쫓아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얼마나 내가 너희들의 그 믿음 없음을 참아야 할 것이냐? 하면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말합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발작을 하게 되면은 쓰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파리하여 가다가 때로는 이 귀신이 물과 불에 던져서 죽이려고도 몇 번 했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엄한 책망을 받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의 아버지가 무릎 꿇고 사정했을 때 아이를 오라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이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더니 그 아이가 뒤로 팍 넘어지면서 거품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잠잠해졌어요. 사람들이 혹시 아이가 죽은 게 아닌가? 주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일어나서 말도 하고 기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돌려보냅니다. 감사를 하고 이제 돌아가게 됐죠.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냈죠? 오늘의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99%가 못 쫓아낼걸요? 교인들, 성도들, 예수 믿어도.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원문을 직역합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기도 안에서가 아니라면 그 어떤 다른 것 안에서도 이런 종류, 걔네야 이게 종족이에요. 어떤 종족, 다른 종족이 인간하고 이런 종족을 단번에 나가게 할 수 없다. 기도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에 기도가 부족했다 뭐 이거예요. 기도가 부족했다 그거예요. 그럼 대체 기도가 무엇이길래 귀신이 떠나고 나가는데 이것이 관련이 되어 있냐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귀신들도 벌벌 떨고 가냐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이 기도라는 관점에서만 본 게 아니라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른 얘기도 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후에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 믿음이 작은 연곤이라, 작은 까닭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아주 작은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원문을 제가 직역해 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작은 믿음 때문에, 너희의 small faith, 너무 작은 믿음 때문에, because of your small faith예요. 너희의 작은 믿음 때문에 안 나갔다. 믿음이 작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진실로 말하고 있다. 만일 너희가 겨자씨 나달만큼의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너희는 이 산에게 장차 말할 것이다. 너는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자라. 그러면 그것이 장차 옮겨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것도 너희에게 장차 불가능한 것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에게는 기도도 부족했고 뿐만 아니라 믿음도 작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이 귀신을 못 쫓아낸 것은 기독교인들은 믿음도, 지금 개신교인들은 믿음도 떨어지고 기도도 안 한다. 그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기도가 부족하면 귀신은 안 떠나갑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의 믿음이 귀신을 흔들 수 없으면 귀신 안 떠나갑니다. 믿음이 있어도 능력 있고 힘 있는 귀신을 만나면 당황하기만 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기도 생활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때는 귀신들이 우리를 보고 비웃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직계 제자의 명령이라 해도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높은 계급의 귀신이 안 나갑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직계 제자랄지라도 기도가 부족했을 때는 귀신이 꼼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귀신을 쫓아내도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없을 때는, 그 부모의 혈통에서 믿음이 없을 때는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온전한 믿음과 충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제가 이제 놓고 사이의 영적 비밀을 얘기하겠어요. 기본적인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그 영적 사이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아,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귀신을 쫓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귀신을 쫓아주세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3번 죽게 사탄의 천사를 빼내게 해달라 부탁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탁하는 경우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직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명하여서 그 다음에 그 귀신을 쫓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직접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잘 안 쓰는 방법인데요. 이건 영적 세계를 알아야 쓸 수 있어요. 나를 돕는 천사가 있는데 나를 돕는 천사를 시켜가지고 귀신을 뽑아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안 쓰는 방법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거의 모르고. 그런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이 두 번째 방법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써봅니다. 귀신에게. 근데 귀신이 꼼짝하지 않습니다. 몇 번 하다가 안 하면 이게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는 거죠. 왜 안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 예수 이름을 썼는데 왜 안 됐는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는 말은 명령의 방법입니다. 명령의 방법은 하나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명령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힘이 없는 존재가 힘 있는 존재에게 명령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명령은 반드시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계급이 저 들어가 있는 귀신의 계급보다 낮으면 귀신 안 나갑니다. 사람에게도 영적 계급이 있고 귀신에게도 아까 계급이 있다고 했죠. 천부장, 천부장의 뜻이 천사장. 계급이 낮으면 귀신들도 쉽게 나갑니다. 귀신도 계급이 낮으면. 그러나 계급이 높은 귀신은 안 나가는 거예요. 오늘 사례가 바로 그런 사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귀신이 정말 이거 큰 귀신이야 안 귀신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그거 간단해요. 그 귀신이요,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으면 큰 귀신입니다. 작은 귀신은 독에 들어가도 그 사람을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큰 귀신은 아예 그를 움직입니다. 그를 움직이는 거예요. 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귀신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을 때는 큰 귀신입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큰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이 말 못하게 하고 벙어리 된잖아요. 하늘에서 그들이 쫓겨나게 될 때 저주를 받아가지고 귀신이 눈이 멀고 귀신이 입이 멀고 귀신이 귀가 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이 들어가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의학에서는 혀를 아무리 조사해봤자 문제가 없어 말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귀신이 말을 못하게 상태로 딱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귀신이 들어가면은 인간은 거기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을 하려면 그만큼의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일평생에 목사님 큰 권세가 능력이 있는 권사님한테 맨날 목사님 이번에도 귀신을 쫓아주세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또 귀신을 쫓아. 목사님 우리 손녀의 귀신을 쫓아. 맨날 이렇게 그 목사님께 부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이제.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한 번이면 족합니다. 목사님 부탁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귀신을 못 쫓아내는 귀신이 강한 귀신이 있을 때 목사님 한번 쫓아내잖아요. 근데 이 쫓아냈을 때 우리가 회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회개를 하게 되면 죄가 없는 곳에 귀신이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큰 귀신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잔챙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대청소를 입주 청소를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깨끗하니까 그냥 빗자루만 쓸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번만 부탁하는 게 맨날 부탁할 게 아니에요. 걱정 허들들 마세요. 회개를 안 해서 문제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귀신을 제압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귀신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합법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지배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4절에 뱀에게는 흙을 먹고 살리라 그랬는데 그 아파라는 흙은 인간의 육체를 만든 그 요소하고 똑같은 겁니다. 인간의 몸뚱아리, 몸을 이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를 보면은 귀신이 나간 다음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했는데 귀신은 사람이 집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자기 집에 들어간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는데 누가 나가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저 시청 직원이 와서 나가라고 그러겠어요? 네가 누군데 내 집에 들어와서 그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귀신이 그래서 자기 집이요, 죄를 지면 자기 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 들어왔는데 귀신 나가라니까 어떻게 해요? 힘 있는 자에 의해서는 강제로 쫓겨나겠지만 이 자기가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쫓아다가 죄주고 쫓아서 능력 있는 죄주 쫓았어요. 요 문 나가자마자 다시 들어와요. 왜? 귀신은 자기 집인데 왜 안 들어오냐고 말이에요. 여기다 쇠사슬을 쳐놨습니까? 못 들어오게? 당장 들어와 버리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합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못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 죄목을 씻어버리고 죄 없다고 선언하시고 예수의 피로 그걸 씻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만이 그 귀신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려 할 때는 이 영적인 법칙을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회개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귀신도 잘 나가고 다시는 안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회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신을 쫓아내봤자 백날 헛것인 거예요. 오늘날에 저도 상담을 많이 초창기를 많이 받아봤는데 귀신이 들리는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 아이가요 30대 40대도 있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귀신을 쫓던 종한테 시켜서 쫓아달라고 하지만 쫓은다고 해서 어떻게 돼요? 교회 문을 나가면 다시 들어온다니까요.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주의 종이 악한 자고 주의 종이 음란하면요 그 영이 들어가서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큰 종 다녀서 돈 바쳤지만 시간 몇 번 지나면 아이가 더 악화돼서 더 이상 안 된다는 걸 알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요? 정신병원에 보내는 거죠. 회개를 해버리면 아무리 큰 귀신도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어요. 지지 기반을 완전 상실, 훅 불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도 잘 안 나가고요. 뿐만 아니라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회개를 철저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만 하면 어떠한 높은 계급의 귀신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개를 안 해서 문제가 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해서 큰 귀신들은 자기가 처음에는 못 쫓아면 회개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주의 종에게 주님 쫓아주세요. 그 목사님들이 부탁해야 쫓아주잖아요. 그럼 쫓겨나가면 이미 회개를 했기 때문에 다시 못 들어오잖아요. 그럼 잔챙이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통제하기가 쉬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그렇게 해서 쫓아내기 시작했으면 그 귀신이 나에게만 역사한 게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냈을 때 큰 귀신이 그 귀신은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끈이 다 달려가지고요 혈연 관계에 있는 자식과 손자 부모에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속에 있는 귀신이 쫓겨났다 그러면은 부모에게 있던 증상이 사라지고요 아들에게 있던 증상이 사라집니다. 어떤 상태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진실로 회개를 해서 귀신을 쫓아내서 깨끗하게 된다고 한다면 내 가족들은 깨끗해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낸 다음부터는 조금만 자질과 무슨 음란한 생각이 있으면 바로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거짓말했으면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면은 잔챙이 귀신들이라 이건 별로 역사가 크지 않아요. 관건은 뭐였느냐? 관건은 바로 회개를 우리가 충분히 했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도 안 나갔고, 합법적으로 있는데 왜 나가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지. 그런데 그 귀신이 우리에게 내가 지금 믿음이 적고 이제 초보자라고 칩시다. 그때는 십자가 세우기를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괜히 나보다 능력이 있고 계급 있는 귀신한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그가요 나중에는 몇 번에다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해코지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 세우기 하세요. 십자가 세우기는 일종의 선포입니다. 명령은 명령하지만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 세우는 것이죠. 친가 일대와 십자가 세운다. 그러면 친가 일대의 영이 내게 못 오는 거예요.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딱 하면은 그 십자가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서 귀신들이 무장 해제를 당했고 귀신의 왕인 이 사탄 마귀의 머리가 박살내서 사망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승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자라는 것을 우주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자였지. 우리는 명령에 들어야 되지.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해야 되지. 이것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세운다 하는 것은 쫓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을 얘기함으로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귀신들도. 그러니까 십자가 세우기를 100번 1000번 해도 귀신이 해코지를 못합니다. 다 차단시켜버리니까. 할렐루야. 주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회개 기도문 뒤에다가 십자가 세우기를 넣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세우기를 계속 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귀신은 완전히 힘을 팍 잃어버립니다.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러다가 주의 종들 팍 말을 듣거나 내가 권세가 올라갈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면은 그냥 끔짝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관계된 사람들은 특히 내가 관계된 혈연으로 관계로 맺어진 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남편은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밖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게 안 됩니다. 쫓아낼 수가 없어요. 쫓아내려면은 내가 강력한 권세를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권세도 없는데 쫓아내봤자 이놈들이 해코지해서 나에게 칩니다. 어느 날 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에게 귀신을 명령하지 마세요. 괜히 그래서 건드려봤자 부스럼만 생깁니다. 회개도 안 한 거 나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회개를 먼저 하도록 시키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문을 갖다가 주세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산 아래에 있는 9명의 사람들, 왜 간질병에 걸린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작았고 기도가 부족한 거죠.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고 기도는 어떻게 크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는 하면은 능력이 옵니다. 뭐라고요? 기도를 하면 능력이 와요. 믿음을 가지면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려면은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면은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 능력이 오는데 그 능력은 사실 알고 보면 나를 돕는 천사가 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 시편 103편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천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베드로서 2장 11절.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일지라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천사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천사들을 많이 보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귀신이 딱 올 때 말이죠. 귀신은 다 볼 거 아닙니까? 이 귀신을 쫓는 사람의 뒤에 몇 명의 천사가 지금 포진하고 있는지를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비가 안 되면 아이고 갑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도 별로 안 했어. 예수 믿음도 부족해. 그러면 뒤에 천사가 몇 명 있겠어요? 몇 명 없잖아요. 몇 명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허허이 참나 가소로운 것이 이러고 있다니까요. 목사가 말이죠. 그래서 초년 목사들은 이제 시작한 목사들이요 귀신에게 당할 때가 있어요. 네가 누구냐? 네가 목사냐? 뭐 이래버려요 귀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부로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믿어야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부터 봅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느냐?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내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분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능력과 성령이 오실 때 그냥 오지 않아요. 천사를 또 데리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비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제가 오늘 설교 시작 시간에 그랬지 않습니까? 70인이 기뻐 돌아와서 귀신이 예수 이름이면 항복합니다 그랬더니 귀신의 왕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한글 성경은 권능인데 권세입니다. 권세하고 능력하고는 다릅니다. 능력은 기도로 받는 것이고 권세는 믿음이 있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원문은 권세예요. 권세를 주었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한 거죠. 권세를 잘 몰랐고, 권세를, 원수의 모든 능력,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다. 너희가 뭘 달라고 하는데 내가 뱀을 주겠으며 내가 전갈을 주겠느냐? 내가 귀신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절대 그럴 리 없다. 세상의 부모도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천사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단번에 제압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권세라도 가져야 돼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를 그렇게 해서 기도로 날마다 하게 되면 기도의 천사가 계속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에게 명령했어요. 이놈이 약한데도 안 나가려 버틴 거예요. 그러면 이 귀신한테 하냐? 천사야, 목을 차라. 이게 명령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 밑에 한 단계 아래급의 천사가 오기 때문에 토막 해버리면요, 칼로 말이죠, 팍팍팍 토막 쳐요. 귀신들이 토막을 탁 치잖아요. 그럼 권세가 절반이 반으로 똑 잘라지고 또 잘라지고 3분의 1로 잘라, 권세가 팍팍팍팍 줄어버립니다. 그러면 탁 묶어서 가버려요. 말 안 들잖아요. 성령의 불로 찢어라. 성령께서 여러 가지 무기를 씁니다. 무기를 써서 찢어버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세 있는 자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거죠. 강력한 그런 권세. 그런데 그런 권세를 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의 분량만큼 회개를 많이 하고 성령을 간구하는 만큼 능력은 그만큼 많아지는 겁니다. 이럴 때는 방언 기도도 상당히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달라고만 기도했던 이것으로 가지고는 속에 있는 귀신을 내보내기 어려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깨끗게 하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 몸속에 있는 귀신이요,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훌렁훌렁훌렁해요. 귀신이. 회개를 하게 되면 머리가 나가려고 밖을 향하고 있어요. 이 뱀이잖아요, 다 우리 속에. 회개 안 하면요, 머리를 우리 몸속 안으로 딱 쳐박고 꼬리만 살랑살랑 하고 있어요. 쥐어뜯어도요, 천사가 쥐어뜯어 꼬리만 쥐어뜯을 뿐이에요.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있으면 죄 없이 함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거다. 귀신이 다 떠나고 너에게 평강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한 분 하나님이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줬는데 우리가 왜 예수 이름을 줘도 귀신이 안 나가느냐?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정도. 여호와는 저 꼭대기에 있고 예수님은 그 오른편이나 어디 아래에 있는 발꿈치에 있는 어떤 그런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줬다는 것은 하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도를 못해서 천사가 안 와도요, 귀신이 오잖아요. 근데 귀신이 나를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확 눈깔을 파버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대하면 저놈이 꿈찔합니다. 왜? 예수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을 담대해져야 돼요. 왜 이 9명의 제자들이 못지냐면 이렇게 귀신을 나가라고 했는데 그놈이 세니까 어디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상속자를 건드려 이 자식이 팍 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팍 나오니까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눌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안 했으면 간이라도 배 밖에 내오셔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서 감히 만약에 거기서 조롱하잖아요. 저기서 귀신이 조롱하 조용하! 딱 그랬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냥 칼을 번개를 팍 쳐버립니다. 어디서 감히 귀신 따위가 하나님의 자녀를 건듭니까? 딱 이렇게 배포를 딱 쓰세요. 기도를 안 했으면 권세라도 확실히 사용해야 되는데 권세도 사용할 줄 모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귀신 봐도 못한 권세로 생각해서 저기서 크게 나오면 어메 기죽어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세요. 불덩이에 떨어집니다. 그냥.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권세가 얼마나 크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네가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상속자를 만지냐. 이 자식아 확실하세요. 그 귀신한테. 귀신은 우리가 대항을 보고 대항한다니까요. 저놈은 알고 있구나. 저놈이 하나님께 구하면 나는 물이 되겠다. 가루가 되겠다. 빨리 가자.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권세를 좀 세게 쓰든지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을 확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면 둘 중에 둘 다 되면 금상첨화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한테 말씀을 들어서 권세는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고 기도는 여러분이 하지 제가 대해줄 수는 없어요. 말씀을 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권세는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할 수 있겠지만 능력은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냥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까지 다 도와주려면 기도 많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회개 많이 하시고 주여 나에게도 귀신 쫓는 능력과 은사를 주여 성령을 충만 성령 충만 막 간구하세요. 그러게 되면 능력이 오면 천사가 쫙 포진합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이 벌벌 떨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더 큰 일도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귀신 따위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도록 주둥아리를 찢어버려야 해야 돼. 그 순간에 확 그냥 제가 너무 좀 심한 말을 귀신한테 그러라는 말이에요. 자기 부인한테 자식이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 귀신이 있다는 우리 원수니까 어디서 주둥아리를 나불거려야 돼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권세로 맞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날마다 회개하여서 또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서 그 권세를 충만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이런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내 아버지가 이 삼성의 지금 오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간이 좀 배 밖에 나오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도 그럴 텐데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귀신이 좀 깝친다고 그냥 그 앞에서 기 죽어가지고 그냥 아이고 울고 자빠졌어요. 귀신이 안 나간다고. 그러나 우리 평신도들은 처음부터 너무 큰 놈들하고 상대는 마세요. 힘들 거니까. 그때는 회개 많이 하시고 주의 정을 부탁해서 쫓아내버리시고 그 다음부터 잔챙이들 하나씩 한 다음에 더 기도를 쌓아서 이제 내공이 쌓이게 되면은 가족, 친족을 구출하러 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강력한 영적인 군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고 친척까지 구원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제자들이 9명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 예수 이름을 똑같이 썼는데도 안 됐나? 주여,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도 이것을 키워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